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또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광인에서 복음의 전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참 많이 고민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세기 미국의 부흥 전도사 하면 무디 목사가 유명하지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지만은 이 분이 하루는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리라. 매일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매일마다 나가는데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두컴컴한 이 시간에 누구 하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분이 이렇게 나가 보니까 술 취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먹을 거기 앞에다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무디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야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집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이 목사님 있는 사택에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 것입니다. 받으면 누굴까요? 그 술 취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먹 휘둘렀던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 사람 안가품하러 왔겠구나?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목사님이 와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 질문하자마자 3개월 내내 이 말이 자기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자신에게 떠나지도 않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고 난 이후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만날 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인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8절, 성도 여러분들께서 19절, 2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겼더라. 여기에 보면 이제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로 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어버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자신들이 광인으로 살지 않는 그 삶을 누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은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따라간다는 마음을 갖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미래를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 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너의 친척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친척에게 전하고 친속에게 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친속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본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가볼리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범주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싶은 기별이 있습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에 관하여 비단 자신의 집안과 이웃에게만 전하였을 뿐 아니라 대가볼리 지방을 두루 다니며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을 전파하며 마귀에게서 저들을 놓아주신 사실을 말하였다.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와 함께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얻는 축복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더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이 광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것들을 내 소유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소유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된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더 큰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 가치 있다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쩌면 이 말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갖고 있대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 친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친족에게 전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그 모습을 갖고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로서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삶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요긴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시를 보게 됩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기에 그 징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어쩌면 그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을 활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참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빚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빛으로서 세상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빛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기별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 광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구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경험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피곤하셔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또한 견제 속에서 그 순간순간을 버텨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옆으로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갈 때 뭐를 만나요?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은 죽어나지만 예수님은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염려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아닌 되려 바다를 꾸짖으셔서 말씀하실 때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환경 그리고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잊고 있는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을 뭐 하고요?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쓰여져 있는 소원의 항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소원의 항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둘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광풍이 들어올 때 우리 먼저 찾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첫 번째 순위를 찾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차츰차츰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된 한 사건을 만납니다. 예언의 신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그 광풍에 대해서는 큰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광풍 맞이했던 제자들에게 그게 큰 사건인가요? 큰 사건이에요. 근데 더 큰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뭘 만난 게? 광인을 만난 게요. 여러분, 거라사로 이 제자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들어가는데 그 거라사에서 갑자기 광인들이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들을 제재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하고 맞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맞서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지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앉았을 때 그 속에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나님께 뭐 하고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우리 건들지 않기로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타협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타협이 아닙니다. 구원은 타협이 아니라 구원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인들을 그 곳에서 자신들의 죄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구출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합니다.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권위를 가지시고 더러운 영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 그 어두워져 있는 심령을 꿰뚫어서 맑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의 심령이 어렴풋하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서 그 깊은 내면까지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이 답입니다. 그 명령 때문에 사단은, 그리고 그 귀신들은 다 어디로 가요? 돼지에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라고 말합니다. 즉시 공포가 그 돼지떼를 엄습합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미친 듯이 바다로 갑니다. 다 몰살되죠. 근데 여러분, 이 돼지에게 몰려가는 그 귀신들로 인해서 한 존재는 살아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광인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이 사귀 들린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췄다. 그들의 눈은 지성적인 광채를 발하였다.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하여졌으며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눈이 비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이제는 지성적인 광채로 사람이 바뀔 뿐만 아니라 눈도 정말 우리의 삶이 올바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 그곳에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놓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철학적인 논쟁의 경계에서 우리는 참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평생 공들여서 기른 돼지, 그리고 미친 사람,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많은 것 중에 광인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돼지를 선택하겠어요? 돼지죠. 왜냐하면 이 돼지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돼지에게는 자신의 열정만 아니라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고 미래까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까? 미친 사람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돼지의 집 모여 신경이나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지 그 미친 사람에게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잣대가 달라요. 하나님의 잣대는 돼지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곧 그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명령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조는 누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관리하는 건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어요.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합니다. 영혼이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영혼이라도 살려야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주의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요, 성령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광인은 성령의 길을 열은 그 복을 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뭘 잃어버린 사람? 돼지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돼지가 다 몰살된 모습을 보게 해줬고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겐 기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기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방인이라도 이것들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되지 않지만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것들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되려 나에게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귀한 선물이에요. 자신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차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계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이익이 위험에 빠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저들의 눈앞에서 흑암의 임금을 내쫓으신 예수를 한 방해꾼으로 취급함으로써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를 그들의 문전에서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걷어찰 때가 있습니다. 오시지 말라고 밀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허물이요,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버릴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 진리가 값어치가 있어질까요? 그 진리가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고요?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건 돼지 앞에 있는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죠?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그 진주 하나를 주더라도 10개를 주더라도 값어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진짜 값어치 있는 걸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에서 나는 무슨 버섯인데? 송이버섯. 예. 송이버섯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그 교인이 목사님 드린다고 그걸 산에서 어렵게 해가지고 절 줬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에 송이버섯이든 뭔 버섯이든 그냥 똑같은 버섯이지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놨을까요? 냉장고에다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에게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저 본다고 서울에서 차 끌고 내려온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너무 반가워서 이걸 가지고 냅다 줘가지고 가져가라 이렇게 줬어요. 그냥 저 한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 그럴까요? 그러면 참 좋은데 당신 그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지. 모르지. 그거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주지. 여러분,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모든 길을 예배했는데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서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 예수 그리스도도 쫓고 성령도 내어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할 때 조정민 목사님이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맞지요?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못 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며 바르게 사는 것인지 참 기준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줬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거라사 광인을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거라사에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본 그 사람들에게도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품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배제할 걸 배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바뀝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봅니다.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재물이 그렇게 많은 존재이지만 그 재물을 갖다 퍼다 줄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여러분, 삭개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그가 복종하자마자 이때까지 자신의 죄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배가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지식이 아닌 뭐로 남아야 된다고요? 삶의 증거로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친속에게 고하라.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입니다. 예수님은요, 거라사 강인 그 2명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그 사단과 사이에서 그 군대라는 많은 귀신이 그 존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과감하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힘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한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것을 버리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는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기의 몸에 뭐 했다고 말해요? 지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을 봤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한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는 예수님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도 없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흔적으로 갖고 있던 2 거라사의 광인, 그들이,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데가볼리라는 곳이 큰 곳일까요? 작은 곳일까요? 예수님은 가족에게 명령 알려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이 사람들은 데가볼리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는 최소한 요단 강가에 인접한 10개 도시예요. 10개의 도시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증거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서 그들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전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간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말씀의 씨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있던 시골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예전에 어땠는지는 제가 그 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딸들이 제가 언제 이게 친하게 됐냐면, 고등학생 때 이제 교회,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친하게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아빠가 뭐 하실 때 좋았다고요? 술 드실 때. 그러면은 교회를 잘 나가는 모습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기 전에 술 주정뱅이셨어요. 그리고 동네 싸움꾼이었어요. 그랬던 아버지가 교회 나가셨는데, 이분이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술 들던 손에 뭘 들기 시작해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워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부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건강식이라 해서, 우리 예전에 현미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현미식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술 드실 때보다 지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면 땡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늘 그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드셨을 때가 좋았어. 왜?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면은 우리 데리고 가서 바닷가 가서 낚시하고 고기 잡았거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봤더니만 가출을 한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몇 년 후에 나타났어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동안.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나가서 어떻게 됐는가? 아버지하고, 지금 있는 아버지와 반대되는 남자를 만났어요. 술 마시고 성격 불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우연찮게 그 친구인데 저기 잘 도착했냐 전화했더니 저인데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을 만났던 애는 계속 그 남편하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 이제 목사가 돼서 인턴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전도회를, 아이들 데리고 야영회를 하는데, 그때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친구가 왔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싫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버지가 좋은 사람인 걸 알게 됐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버지가 선택한 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는 광인처럼 세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영적인 풍요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복음의 전령이 되었던 이 광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령, 복음의 전령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전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워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